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서광의 성사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보에도 프로필이 나와 있을 건데, 우리 서광의 성사님 한국 외대 철학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98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서안에서 우리 CCC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 계림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중국 계림에서 우리 대학의 대학생들 전도하면서 잘 사역하시다가 요즘 중국에서 이제 정책이 거의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역지로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사모님으로는 우리 박희정 사모님 계시고,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자녀가 5입니다. 하늘 첫째가 서하늘, 둘째가 서바다, 셋째가 서별, 넷째가 서솔, 서영광. 그래서 이남 삼녀, 이렇게 아주 다복한 아브라함의 복에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인데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여기가 올해 5년간 지난 올해 10월까지 사역했던 중국 계림, 여영지리도 유명하죠. 이곳에서 대학을 개척하면서 중국 대학생들에게, 젊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진이 이제 중국 계림인데, 우리 오늘 선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한번 맞아줄까요? 환영의 박수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 해 이제 9월 8일 날 추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가라고 하셨는데 추방되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쫓아보낸 공산당이 승리한 것인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2013년에 3월에 나갔거든요. 그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때 다시 보내셨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열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그리고 환난,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나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슨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소명을 받았던 말씀이지만 전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렸듯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이 세상의 나라 바벨탑과 바벨론으로 전체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 나라, 힘으로 다스린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일을 시작하시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보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나오는 나라에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권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 영토가 어디 있을까요? 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고, 그리고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백성에게 있는 나라는 뭐죠?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민주주의는 또 필요하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참 좋겠다. 왜냐하면 큰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모르는데, 잘 보면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초청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나라를 세워줄게,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초청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나의 나라에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 주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요,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일로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르시지 않고, 내가 너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천국을 소유할 때랑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3절에도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떠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뭔가 더 큰 일을 이루고, 그렇죠?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고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땅도 있고 민족도 있고 복을 받게 하는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델적인 나라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엄마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내가 집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하든지 휴대폰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실 때가 됐다 이러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낭창하게 있다가 우리 아내가 온다 그러면 좀 긴장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근데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리심이 임한다. 이 뜻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그 긴장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좋게 생각하면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겐 뭐죠? 심판인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 범죄 이렇게 순수하게 놀고 있고 엄마 아빠 왜 안 오시지? 우리처럼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고 그럴 때 어서 오세요 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너무나 반갑게 예수님 맞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더 누릴 게 많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간다는 뜻이요. 죽었어도 가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공부와 오늘 하루 집에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는 거죠? 복인 것입니다. 복.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모르지만 큰 복을 받는 것 같아서 부러운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밤에 송해 씨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동일한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데요. 모든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하나는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복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복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근데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돈이 많아서 배고파 죽지 않고, 그렇죠? 건강해서 병들어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도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이죠. 근데 우리가 돈이 항상 있다 해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요. 우리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이 있다 해서도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가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렇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그렇죠? 관계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버리면 우리가 돈이 좀 없더라도 그리고 건강을 잃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좀 더 있으면, 좀 더 건강하면 우리가 행복할처럼 속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더라도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오늘 방금 얘기한 말씀, 읽었던 말씀, 이 창세기 12장의 이 복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복도 바로 그런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쫓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가는 곳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모양이지?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지? 이제 다른 걸 돌아보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인 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눈은 바로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를 왜 그곳에서 뭐가 되라고? 복이 되라고.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복이 그럼 딴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있는 학교가 나 친구 사이에서 그 친구들이 나 때문에 뭘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 말씀,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거기에 복을 빌 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다. 생각나시나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모든 것과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그곳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친구가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내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내 가정이 복 받을 거다라고 항상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내 엄마 아빠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제 사역에 관해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요. 저희랑 같이 1년, 2년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동역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 영상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사실은 이제 아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요, 백성들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있으면 다 복 받을 것 같은데 이 자손과 땅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때 주어졌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레위기에 나오면요,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 살던 나일강 삼각주 땅은 발로 물대면 그냥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들어갈 땅은 비와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보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이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항상 뭐가 와야 되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냥 그대로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부름 받았을 때 자식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겠습니까? 꿈은 크지만 사실은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말도 큰 백성은 좋지만 내 환경 속에서는 믿어주지 않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인 걸 깨닫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도전이 항상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 이렇게 2013년에 다시 돌아갈 때 자녀가 5명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 듣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5명이 짐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동역자로 이 아이들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외롭지도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옆에 애들이 있으니까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장애라고 여기는 거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갈 땐 제자들이 없었고 캠퍼스 사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듯이 5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제자들에게도 고난받기를 그렇게 각오하라고 얘기하는데요. 9월 6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메일을 하는데 한 8시 반 정도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관리실에서 관리비 내라고 어떤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게 하면서 문을 열게 하더라고요. 문을 우리 아이들이 열어줬는데 꼬마들이 그 아줌마가 빠지면서 이제 중국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반 경찰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정보국에 속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한 10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 들어왔는데 아까 모임 장소 거기가 저희 집인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제가 이 고난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고난이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도둑같이 임하더라고, 도둑같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도 제가 내 목숨이 마지막일 때도 알고 있긴 한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닥치긴 닥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도둑같이 임하는구나. 정말 이렇구나라고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신문 받고 그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밤에 이제 11시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내는 집에서 이제 신문 받고요. 우리 아이들은 방에 있고 그랬었는데 저녁에 밤 11시 정도에 이제 저를 집에 돌려 보내주면서 3일 안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3일 안에. 근데 3일이 그날 포함, 신문 받은 날 포함해서 3일 안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목은 간첩죄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하려면 이제 간첩죄 정도는 돼야지 추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짐 싸고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제자들도 만날 시간도 있었고 토요일 날 새벽에 7시에 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같이 이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 아까 나왔던 형제들이 이렇게 막 뽁뽁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있을 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말도 잘 들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더 예뻐해 줄 걸. 더 많이 힘을 들여서 돌보아 줄 거라는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론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내년에 안식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6월대로 잠깐 목사님 뵙고 갔었는데요. 그때쯤에도 저도 이미 작년에도 졸업생 중에서 사역자가 나왔고 이번 해에도 이미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지금 내년에 졸업할 아이들을 불러서 또 사역자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리고 내년에 지금 3학년 그리고 2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아이들이 벌써 몇 명씩 줄을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요. 예전에 우리가 7, 80년대 우리나라처럼 이런 아이들은 마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학교 오거든요. 대학교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졸업해서 사역자가 되는 거는 중국에 없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보통 대학교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제가 이제 CCC인데 중국 CCC도 마찬가지예요. 모금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월급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만 보는 거냐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걸 경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선교 나가겠다고 할 때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CCC 같은 경우에는 빌어먹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다른 분이 후원을 다 받아가지고 내 월급으로 채워놓고 받는 거니까. 그래서 파송교회도 없으니까 되게 염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 중국에 믿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그런 일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당신이 고생할지언정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십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그냥 이제 철밥통,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후원받아 사는 삶, 복음만을 갖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다르게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그 마을마저도 변화되는 일에
그 아이들이 부름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면서도요, 이게 이제는 저희가 쫓겨나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다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냐면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게 가장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면 돈, 재산 다 뺏기겠지만 사람을 세워놓게 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필요 없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번 해에 나가도 된다 이러면서 저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추방되면서 감사하게요.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추방당하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러지? 우리 정부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들이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방당하면서 아이들이 극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꼭 제가 불쏘시개 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 신긴 복음이요. 그리고 한 2주 전에도 저랑 상관없이 우리 졸업한 실습하면서 이제 간사 준비하는 아이들이 제자 한 명 됐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또 신고를 당했어요. 요즘 이제 중국이 신고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전도 받고 나서 보통 중국 아이들은 그런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경찰이 와서 이 전도하는 두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했던 대학생은 담임 선생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반성문 2번 쓰고 걔는 머물러 있고 이 두 친구가 오후 5시에 잡혀가가지고 밤 12시 반에 풀려났더라고요. 신분증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희 가족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았죠. 그래서 잡혀갔다 나오면서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걸 예상하면서 기꺼이 복음 전하겠다고 또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로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라고 하기 참 훈장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단기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잡히면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라.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 잡혔다. 이건 평생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성경 말씀의 말씀들이 툭툭툭툭 더 다가오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하나가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 주석이요. 장기 집권, 마치 황제처럼 평생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헌법을. 그리고 헌법에도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공산당원이 한 9천만 명 되거든요. 8,800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공산당보다 더 많은 세력이 뭐냐면 기독교 세력입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9천만에서 1억 5천이 있을 거라고 기독교인이 그랬거든요. 근데 10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통계를 내면 2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자기의 장기 집권, 공산당의 집권, 이미 공산당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 경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상은 이미 유명무실한데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는 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 아마 내년까지 다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시민들을 이렇게 선동하면 공산당보다 더 많은 세력들이 이제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쫓겨나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시진핑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와 느부갓네살처럼 제국이고, 제국의 황제지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쫓아내지만,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도 보니까 중국이 제가 5년 반에 갈 때 무슨 꿈을 꿨냐면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중국 교회를 세우는 것. 중국인들을 세워서
선교하는 중국이 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이 지금 경제력으로 하면 미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세계 1위, 2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앞으로 중국이 그런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축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중국을 세우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하는 중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빠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앞으로 중국에 중국은 못 가거든요, 5년 동안. 근데 중국 주변에 어디에 있든지 중국에서 오는 선교 자원들을 훈련시키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제는 중국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선교의 흐름을 바꿔 가시는 지금 하나의 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가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못 가고 쫓겨나는 것 같고 중국 정부를 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세상 싸움 가운데서 소망의 이유를 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문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앞으로 중국도 선교하는 중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중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더 기도할 때 남은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처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인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데보단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면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같이 말씀을 놓고 받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정말 복을 전하고,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낸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분명히 깨달으며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면 미안한다. 특별히 중국을 기도하니, 하나님 중국 땅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중국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중국을 핍박하지만 하나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아오니, 하나님 중국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 비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